오늘 전도회를 위한 특별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삭슨 사망이요. 시작. 아멘. 살면서 제가 여러 차례, 왜냐하면 신학을 전공하고 또 뭐 전도사, 목사 이렇게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들에게 들었던 질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좀 풀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질문일 거예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까? 왜 당신은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만 들어봤어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당신은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은 기독교가 가진 독선 아닙니까?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당신은 말합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안성에서 5년 동안 하여튼 최근에 사역을 했고 살았으니까요. 안성에서 서울로 가는 길은 많습니다. 국도로 뭐 이렇게 서울을 올 수가 있어요. 버스를 타고 가까운 평택으로 가면 거기서 지하철을 탈 수가 있어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올 수가 있어요. 경부고속도로가 또 옆에 탈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제1중부와 제2중부고속도로가 있어요. 물론 만나게 되지만 그래서 선택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안성에서 서울로 오는 길이 여러분 오직 한 길이라면, 하나밖에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오시게 됩니까? 길이 하나야. 만일 서울 가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 한 길을 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길이 하나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어깨 좀 척 펴시고 힘차게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11시 37분. 예, 조금 힘든 시간이에요. 그죠? 어깨 좀 펴시고 힘차게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도행전 4장 12절이요. 다른 이로서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시리요. 성경은 구원의 길이 오직 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직 한 길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달라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오직 성경으로를 모토로 탄생한 개신교회가 또 자신들의 가졌던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수천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카톨릭까지도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이 진리에 대해서 독선적이고 다른 종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은 노선을 바꾸어 가고 있어요. 굉장히 유수한 신학자들이 여러분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1962년부터 1965년에 있었던 공의회예요. 근데
현대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리를 다시 한번 재확립했던 이 회의를 통해서 그들이 한 이야기예요. 힌두교는 신에게 기이하여 인생고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추구한다. 불교는 자기 노력으로 궁극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길을 가르친다. 그 밖에 전 세계 종교들도 교리와 생활 규범과 신성한 예식 등을 제시한다. 앞에 보시겠습니까? 다음 좀 넘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카톨릭 교회는 이들 종교에서 발견되는 옳고 거룩한 것은 아무것도 배척하지 않는다. 그들의 생활 양식과 행동 방식뿐 아니라 그 교육과 교리도 진심으로 존중한다. 그것이 비록 카톨릭 교회가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과는 여러 가지로 다르더라도 모든 사람을 비추는 진리의 빛을 반영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종교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이요. 종교는 시작. 정말 멋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런 사상 속에서 성경의 진리가 훼손되었고 마리아 숭배나 여러 성상들, 조상 제사까지 다 허용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단의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언은 재림 전에 이런 사상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은 수많은 종교가 로마 카톨릭과 연합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상을 가지면 불교도 힌두교도 어렵지 않아요. 함께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사탄의 걸작품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다르다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세상이 가진 이론들, 세상이 원하는 그런 폭넓고 수용성 있는 멋진 이론들, 그래서 다 같이 연합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과는 성경은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맞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다른 종교가 어려운 걸까요? 왜 예수님을 꼭 말미암아야 할까요? 오늘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렇습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인이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인이다. 동의합니까? 죄인의 죄에서 구원하려면 그 구주는 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분이 죄인이라면 그도 그 죄로 인해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그 사망에서 건질 수는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 죄 없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두 가지 면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면입니다.
본질적인 면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시작. 본질적인 면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본질적인 죄. 이 두 번째는 살아가면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에베소서 4장 18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총명이 시작. (4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실 분은, 구주는 이 두 가지 죄 중에 하나라도 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때요? 두 가지 중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시작.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가 아니시고요. 죄악 중에 출생하지 않으셨고요. 모친이 죄 중에 잉태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사실 때 윤리적, 도덕적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그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의 장면을 좀 가보길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이렇게 창조하셔요.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아담 한 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이렇게 창조하셔요. 창세기 2장 21절부터요. 보겠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발밑에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발밑에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성경은 이 땅의 사람들이 하와가 아닌 아담에게서 났다고 말합니다. 하와도 누구에게서 났어요? 아담에게서 났어요. 하와도 아담에게서 났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해요. 고린도전서 11장 8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자가 시작. 이것은 생명의 일원성을 뜻해요. 이 땅의 사람들은 아담 한 명에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담 한 명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여러분, 나는 부모님에게서 났다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의 존재와 생명은 부모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자의 존재와 생명이 남자 곧 아담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는 것은 맞습니까?
같아요. 결국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자세히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 아담이 범죄했고 아담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미 끊겨 버려졌어요. 그러면 아담의 후손으로 이 세상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나온 사람들 중에 생명을 가진 사람, 이 생명은 그냥 잠시 살다가 죽어가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시에 부여했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돌을 70년, 80년을 닦아도 그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남자의 후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남자의 후손.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좀 익숙한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죠? 여자의 후손. 근데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그러면 모든 인류의 훌륭했던 어떤 돌을 닦아서 이렇게 했던 어떤 종교를 세웠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후손이 됩니까? 남자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범죄한 아담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시작.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선포가 땅 울린 이상 아담의 허리에서 나오는, 아담에게서 나온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고요. 그들은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이 말씀 전에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시작.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아담의 후손이 다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할 길을 마련하신 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여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이 이해가 됩니까? 왜 당신들은 예수님만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까? 그분만이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그분만이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꼭 예수만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이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여기 사진에 나오는 친구의 이름은 라이언 화이트라는 친구예요. 혹시 본 적이 있나요? 앞에 사진? 이 소녀는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혈을 잘못 받아가지고 에이즈 환자가 돼버렸어요. 이 소년이. 여러분, 이 당시에는 1970년경 태어나서 이제 80년,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연배의 친구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AIDS는 어떤 성적인 병으로 또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할 때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뭐예요? 수혈을 잘못 받아가지고 이 에이즈에 걸린 그런 소년이었어요. 병원에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다행히도 조금씩 약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정도가 되었어요, 이 친구가. 겨우 회복되어서 학교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 학교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학교의 선생님, 학부모들, 학생들이 이 친구를 어떻게 맞아주었을까요? 예? 여러분, 하이시 학교에 돌아왔을 때 360명 중에 151명은 나는 같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학교를 나오지 않았어요. 부모님들은 학교에 굉장한 압력을 행사했고, 이 라이언 화이트는 그 학년 내내 증오와 차별의 대상 속에 꿋꿋이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는 일회용 기구에서 먹어야 했고요. 별도의 욕실을 또 따로 사용해야 했고요. 또 그 눈빛들, 막 닿기만 해도 뭐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눈빛들을 감사하면서 이 친구가 학교를 다녀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AIDS 기금 모금을 했고요.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굉장한 호소를 했고요. 또 매우 밝고 씩씩하게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 장면들이 미국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어요. 엘튼 존, 마이클 잭슨, 또 레이건 대통령이 이 화이트와 친구가 되어 주었고요. 여러분, AIDS 이 기금이 어마어마하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 홍보 대사를 통해서 그 병에서 치유하는 경험과 도움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을 이 아이가 했어요. 그것이 미국을 움직이게 됩니다. 20세가 가까이 되었을 때 병이 악화되어서 이제 이 땅에서 삶이 마쳐야 될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에게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라이언, 이제 우리는 부모로서 너에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들아, 미안하다. 우리를
용서해 다오. 여러분, 이때 이 소년이 그의 아버지에게 남긴 말입니다. 아버지, 잊으셨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실 분임을 확실히 믿어요. 두 분은 저에게 구원의 선물을 받도록 해 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아버지 어머니 감사해요.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 주셔서.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여자의 후손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잘 되든, 우리가 질병에 걸리든,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하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